오늘 우리 김성만 집사님 교회 금요일에 오셔서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하시더라고요. 축구가 일주일에 하루로는 모자른다. 우리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집사님이 축구를 일생에 처음 해봤대요. 처음 했는데 한두 주는 재미를 못 붙였는데 골을 넣으셨어요. 골을 넣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2주 연속 골을 넣더니 와, 이제 한 주 갖고 안 된대요. 한 번 갖고는.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더 횟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더 보고 싶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지금 그런 증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모든 게 그걸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배치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랑에 빠지면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 일주일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주일 중심으로. 또 오늘 같이 예배 있는 날 안 빠지기 위해서 그거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119편 중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증상은 말씀을 뗄 수가 없고 손에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책에서도 봤던 내용이에요.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가 즐겁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벌써 금요일이다 하고 오셨나요?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지 아니면 식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워요. 축구방은 지금 카톡방은 불이 났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막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좋은 거죠.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 신앙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제 흥미를 못 느끼셨거든요. 처음 하고 힘들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골을 넣으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 기도 생활도 이렇게 처음 예배 오면은 재미를 잘 못 느껴요. 기도하는 것도 지겹고,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또?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영화 보면 더 좋은데, 쉬면 더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승리를 맛보면 골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셔서 이 금요 기도회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축구도 한 번만으로 안 되지만 신앙생활에 결코 풀타임 마귀를 파트타임 크리스찬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마귀는 풀타임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 주일 예배 갖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기도의 시간, 또 혹은 새벽의 시간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서원을 기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그때는 보통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난 파이어 크루세이드 같은 때 이제 막 말씀 마무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땡 하고 왔어요. 근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저 동부에서 제 ATM 카드로 400불을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죠. 지금 막 그 집회 당일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방해구나. 이거 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대표 기도 때마다 말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팀이나.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둥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 새들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마지막 포기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예배 쳐서 달라고요. 근데 그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간신히 예배하고 있던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랑 하나 되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가는 거죠. 특별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둥지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리를 알아보게 되다가 어느 미국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참 셋을다운을 하고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이렇게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행을 때로는 스탑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곤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카운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들을 잊은 것이 없는가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정말 집에서 나올 때는 거지같이 쫓겨나왔잖아요. 그리고 형에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축복을 빼앗고 형이 이를 갈며 슬퍼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을. 그래서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갈 곳도 잘 모르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들짐승들이 울겠죠. 그리고 그 밤에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서원 기도했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인데 다음 슬라이드일 겁니다. 네, 이렇게 서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나 살려만 주시면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데 내가 살아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한 끼 먹을 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입을 옷 한 벌 주시고 나로 살아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게 인생의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오늘 밤 살려주시고 내가 무사히 집으로만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굶어 죽지 않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세상의 많은 우상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 약속했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베델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을 짓고 제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10분의 1을, 뭐 지금 믿질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기만 하면, 난 지금 거진데 뭐라도 주시기만 하면 10분의 1 드리는 거 더 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차피. 그런데 10분의 1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살아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형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갑부가 되었고, 아내도 여럿 얻었고 자녀도 여럿 얻어서 정말 수백 마리의 양떼, 낙타, 뭐 재물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형님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주님이 나 개런티 못 해주시면 내 못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내 생명과 안전을 개런티 해달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서 환도뼈를, 골반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죠. 하나님의 드라마죠. 한번 보세요. 형님이 가만 보니까 선물도 엄청 부자가 됐어요. 나의 축복을 다 뺏어가서 부자가 되고, 예쁜 아내들도 오고, 뭐 자녀들도 오고, 막 선물이 막 옵니다. 그러면 화가 더 나지 않겠어요? 이게 야곱의 얕은 수입니다. 선물 보내면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수예요.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복 뺏어가서 너 성공했구나, 넌 죽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수백 명을 부하를 거느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선물로 화가 풀린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짧은 시간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죠. 여기가 부러졌어요. 어떤 악감정을 품고 만나려고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동생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세월의 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불구가 된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 끌고 오는 모습에서 형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오늘 야곱의 목숨을 건 서원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만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어려운 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야곱을 흔드십니다. 야곱의 딸이 구경 나갔다가 거기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추장 아들과 딜을 해서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거짓으로 화친 맺고, 대신 우리가 사돈 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표는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행하라. 기꺼이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민족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그때서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베델로 가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돌베개 베고 잔 그곳,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곳, 첫날 밤을 잔 곳,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로 가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씀에서 뭘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물질적으로 성공한지 모르지만 가정의 신앙교육에는 실패했구나.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혼자 사랑한지 모르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우상단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형님 집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문에 온통 우상 숭배가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라도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신하들을 보니까 하나님 사상이, 하나님 경배가 되고 있지 않고 그 이방 땅에서 섬기던 우상단지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 바로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만,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신 다 버리고 다른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연말에 땡스기빙입니다. 또 새로운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 돌아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없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미국 올 때 이런 거 기도했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 내게 이런 걸 주셨다.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보통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고백도 그랬고요, 한나의 고백도 그랬죠. 아들 주셨을 때 젖을 떼기를 기다려다가 아들 난 게 다가 아닙니다. 그 귀한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젖떼기를 기다려다가 성전에 바칩니다. 서원을 지키는 여인들. 다윗이 서원합니다. 116편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심성이에요.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우리는 어때요? 응답받고 나면은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도해서 성공하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 성공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성공 때문에 돈 주신 거 써야 되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성공 때문에 예를 들면 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 가꿔야 되니까 또 올모가 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원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가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더욱 사랑하겠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2절이죠.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어려운 시절에 드렸던 서원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그러면서 16절 자기를 다시 헌신하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내 어머니가 주의 여종이면 나는 뭡니까? 나도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또 나오죠. 18절.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느냐는 것이죠. 서원 기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이 일시적인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서원의 중요성은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축복이 뭐냐면 응답한 후에 서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변질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냐? 너희 약속했는데 안 지키냐? 그래 내가 너를 팍 쳐버리겠다. 기억하게, 약속 지키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서원을 지키는 자들이 다 축복을 더블로 받더라고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킵니다. 늦게나마 지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이제 여호와만, 나와 온 집이, 나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9절인데 다음 슬라이드일까요? 네. 거기가 좀 잘려 있는 것 같네요. 야곱이 네, 맞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서원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서원을 지키는데 그 장소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공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더니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앞으로 올 영적인 축복의 조그만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 작은 것이 물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작은 것 하나 가지고는 다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 두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두 번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기꺼이 즐겁게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이제는 사사시대, 이제는 왕을 세우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왕을 기름 붓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 아들을 써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가장 절박한 부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죠. 불임이었던 그가 아들을 받은 것은 세상적인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서원을 갚았더니 그 세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그가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게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감사절 앞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가져가셨어요. 예. 그런데 2주에 두 번째 차를 또 가져갔어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예, 이번에는 잘 잠근 차고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분명히 뒤쪽에 이번 저희 뒤쪽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일까지 하고 계셨고, 저와 아내는 이제 그 렌트카를 타고 열심히 이제 카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공격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회복할 게 있느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드려온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볼 때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시험 1등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공부 안 했어도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꼭 교회 한 명 전도해서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를 너무 했던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도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 인생, 저의 인생이 쭉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참 힘들 때 그때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가장 최근에 새벽에 깨닫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 조이, 우리 다섯째, 이 아이가 임신될 때 가장 정신적으로 어려운 때였고, 그리고 제 아내는 육체적으로 또 힘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늦게 발견해서 그리고 뭐 약도 많이 먹었고 뭐 나쁜 건 죄다 먹었죠. 커피 뭐 먹어서 안 될 거 다 골고루 먹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두통약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제발요 하나님, 그냥 정상적인 아이만 나오면 팔다리 있고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 하면 10개 그런 애기만 나오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 예배하는 가정 만들게요. 그거였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온 게 그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행한 것은 없다. 모든 게 그때는 이제 정말요, 이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는 제발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 그냥 정상적인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길. 사실 아기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마음, 건강한 아이만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제가 똑바로 사역하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약속을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조이 얼마나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건강한 아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도 갚은 게 없다는 거죠. 돌아보게 됐어요. 다른 복, 다른 축복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앞으로만 전진하는 기도를 멈추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뒤를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버리고 우리가 주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는, 오늘 야곱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여기 있는 돌들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집에 가면 피곤하고 지쳐서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핑계대면서 지나갔던 날들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때인 것 같아요. 11월, 12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이런 시간에 제가 우리 지난 1년 시작하면서 주신 기도 제목을 펼쳐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번 주에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연초에 내신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고백들처럼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말이에요. 우리 일주일에 2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배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구라는 거죠. 꼭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끊이지 않고 미디어나 게임이라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횟수가 잦아집니다.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말씀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가? 괜찮아요. 만약에 예배를 3번 나오고 축구를 2번 한다면 건강한 겁니다. 예?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더 복을 못 받을 사람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렸더니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다 보험 처리되고요. 물론 벌금을 내야죠. 벌금을 내야 되지만 다 처리되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항상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는 것은 오늘 이 시기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미국 땅에 와서 혹은 너무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들, 이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서원하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서원하신 적은 없나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예배하는 삶을 서원하신 적은 없나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